이 삼복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폭염 가운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폭염 가운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에어컨 쐬지 마십시오. 에어컨 쐬면 냉방병 걸립니다. 저도 이렇게 제 사무실 목양실이 4층이기 때문에 진짜 덥습니다. 야. 뭐 이렇게 옥상에다 원래 뭘 깐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바닥에다가 옥상에다 깔면 좀 덜 덥다는데 이걸 깐다고 하면서도 못 깔아가지고 진짜 더워요. 그런데도 저는 에어컨 안 합니다. 뭐 누가 안 오기 때문에 우통 홀라당 벗고 선풍기만 쬐면서 뭐 그런데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에어컨 계속 쐬고 있으면은 어떤 냉방병 걸리니까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에어컨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달 성과함수 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사도행전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아멘. 뭐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몸이 약한데 진짜 이렇게 밤만 더워도 이게 에어컨을 안 하려고 이렇게 의도성을 띄고 하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더 좀 이게 저항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본당이 뒷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 이렇게 넓은 데서는 널널한 데서는 괜찮지만은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에어컨을 쐬는 거는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여름철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와 관계된 메시지를 22주 동안 했더라고요. 오늘은 고넬료에 관한 메시지가 대탄원의 막을 내리고 178번째 사도행전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소중한 만남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재수없고 어떤 만남은 기분 나쁘고 어떤 만남은 아주 치욕스럽고 어떤 만남은 저주스러운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만남이 되고 또 그 만남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일반론적인 그런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에는 네 종류의 만남들이 있더라고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막생이 있습니다. 막생, 막가파 인생입니다. 감정대로, 본능대로, 기분대로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마침내 나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화난다고 막 질러대고 막 행동하면서 끝내는 그 사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에서 70대 먹은 경비원 아저씨가 더우니까 오후 시간에 계단에서 쉬고 있는데 50대 되는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돈 내가지고 월급 받는 주제에 어디서 이렇게 아파트에 계단에 앉아서 졸고 있어 해서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비원 아저씨가 이빨이 깨지고 또 갈비가 나가고 병원에서 이게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아니 왜 졸고 있냐 이거. 근데 마치 그 시간은요 그 시간표에 의하면 휴식 시간이었대요. 그럼 내가 볼 적에 그 경비원 아저씨가 저 양반이 왜 나를 이렇게 해코자 하느냐 했더니 나한테 뭔가 원한이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경찰 조사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아저씨가 50대 아저씨가 너무나 집안에서 말이죠 음악 소리를 크게 틀고 막 시끄럽게 들으니까 뽕짝 듣고 하니까는 주변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아저씨 너무나 주변에서 이 소음이 되니까 좀 볼륨을 줄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내 좋은 대로 사는데 뭔 말하면서 막 한바탕 하고 근데 성질이 참 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 경비원 아저씨를 못마땅해 하다가 계단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또 휴식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확 밀어가지고 그렇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제가 볼 때 그야말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막생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제 아파트에서도 청소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렇게
요즘은 잔디, 나무 전지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항상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인사해서 손해 볼 거 있습니까? 내가 왜 먼저 인사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나서? 아니에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호의를 갖게 되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인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내가 말이죠, 먼저 인사한다고 하는 거, 먼저 축복한다는 거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막 가는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화난다고 확 밀어붙여요.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는 기생 인생이 있습니다. 기생입니다. 기생. 네? 기생은 뭐냐?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남의 수고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뜯어먹는 인생, 숙주 인생이나 다름이 없죠. 참 전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말이죠, 빈들빈들거리고 놀면서 아내는 말이죠, 뼈 빠지게 고생하게 하고, 그리고 아내로부터 말이죠, 돈을 뺐다시피 가져가서 술이나 먹고 땡깡 부리고 또 폭언을 일삼고 막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가지고 부인은 일찍 죽고 말았어요. 참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기생하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충분히 뒷바라지하고 교육시켜줬으면 이제 열심히 제 목소리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부모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맨날 밤에는 말이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 중독되어서 부모한테 돈이나 빼가려고 하고 또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모에게 신세지려고 하는 그 자세나 태도는 바로 기생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생하는 것이죠. 자력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삽니다.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며 사는 사람을 자력 강생이라고 그러고, 또 나름대로 자력 갱생이라고 그러죠. 또 나름대로서 성공한 사람은 자수성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남한테 해도 끼치지 않고 또 남한테 선한 일도 베풀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런 삶은 절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이기적인 삶만 팽배해지겠죠. 그러나 어떤 삶이 있을까요? 협생입니다. 협생.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겁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어느 단지에 보면은 독특한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거기서 이제 집단으로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얘기 들으면 저쪽에는 예술인들이, 또는 의사 출신들이, 또는 어떤 공무원 출신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뜻이 통하고 기호가 통하니까 살겠죠.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서로가 어우러져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강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병든 분들을 또 없는 분들을 같이 도우면서 위로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협생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익산 뉴스를 보고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익산에 홍주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 처음 들었어요. 홍주원, 주환이 아닙니다. 주원.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데, 이분들이 말이죠, 익산 시청 앞에서 전북의 장애인 협회원들과 사회복지사들 그런 90여 명이 모여서 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어요. 농성을 했어요. 근데 농성하는 장면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막 울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농성을 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 거주 및 이전에 관한 자유권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거주 및 이전에 관한 자유권.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가 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 홍주원이라는 데는 1995년 개원한 이래 25년간 34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말이죠, 이제 건물이 하도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는 D 등급으로 이렇게 심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건물에서 철수하라는 것이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전액 기능 보상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3년 전부터 그 이전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이제 이사 가려고 딱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알고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절대 못 온다 우리 동네에.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겠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집 안 나간다고. 누가 들어오면?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분들이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약한 대로 그거에 가서 살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을 반납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페널티까지 물어야 된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말이죠. 이분들에게 이 중증 장애인들에게는요. 어떤 우리가 관념이 필요하냐? 중증 장애인들이 따로 모아서 사는 수용하던 시설을 벗어나서 거주의 개념으로 같이 공존하며 사는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침례교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참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누가요? 건강한 사람 모두가요. 그렇죠. 지금은 또 더군다나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뭐 교통사고로 수영장에서 뭐 어디 부딪혀가지고 참 그런 장애인들이 많아요. 누구도 내가 건강하다고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잘 살 거라고 큰 소리 아무도 칠 수 없고 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아니 그쪽에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오히려 환영을 해야지.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익산에서. 그리고 올라가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평생 삶을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1, 2, 3부 때 전했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무시한다고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면은 이런 장애인들이 농성하는데 좀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그들과 좀 한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편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 장애인들 멸시하고 무시하면요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이 중국이란 나라, 일본이란 나라, 북한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중국을 보니까 1000년 만에 홍수가 왔더라고요. 1000년 만에. 이게 뉴스에 나와서 몇십 명 죽은 거니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외피상으로 그냥 이렇게 홍보용으로 얘기한 거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었고 또 일본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한은요 외교관들이 계속 탈출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김정은의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을 갖다가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수준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들의 이 백성들의 이 탄식 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 신원해 달라고 좀 손 좀 봐달라고. 신원이라는 말은 좀 살펴달라는 거고 좀 세게 얘기하면 손 좀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이야 살아계신 분인데 저렇게 공산 독재 국가들이 또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를 갖다가 말이죠 어떻게든지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하고 빡빡 우기고 참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늘 견뎌야 될까요?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복 받는 나라요, 복 받을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그렇게 남 돕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계산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지 순수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나라들에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생하는 인생, 막생 인생, 자생이 아니라 협생하면서 내 주변에
그리고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내가 말로 또는 물질로 건강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섬기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두 번째로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인생도 있습니다.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를 보는 일 중에 하나는요, 한때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고 심지어는요 교회 앞에 봉사도 하고 물질적으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취하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일하는 것을 잃지 말라에 주목을 해요. 일하는 것을 잃지 말라. 일하는 것을 잃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봉사한 것, 열심히 한때 충성한 것, 열심히 한때 믿은 것을 잃지 말라. 왜? 이런 사람의 상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상을 빼앗깁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쌓은 것이 그야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고 쌓아놓은 성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쌓아놓은 자기의 인생의 수고와 공로가 다 무너집니다. 어느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 종종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현재 없습니다만은 보면요,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게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자기 신앙을 깎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공동체 모임을 소홀히 여깁니다. 교회에서 어디를 갑니다, 무엇을 합니다 하면 생전 참여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어떤 공동체 모임이 있다, 발벗고 나서 열심히 참여해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저렇게 지나간 영상들을 보니까는 야, 참 재밌었겠다, 즐거웠겠다, 부럽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동안에는 외국 좋은 찬양들을 했는데 그것도 좋은데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모이고 공동체 훈련을 하고 어디를 가고 행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일제 그런 데를 오지를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는 하지만요,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요, 근데 어디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신앙의 독선주의자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신앙의 독선주의자들. 교회에서 건강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양이 차지 않고 나름대로 내가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쫓아다닌다. 그러다가 말이죠, 어떤 유튜브를 듣거나 뭔가 좀 독특하다, 뭔가 좀 다른 데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말이죠, 그 유튜브를 듣고 몰두하다가 그냥 신앙을 놓치고 빼앗기고 말이죠, 교회에서 건강하게 가르치는 건 싫고 좀 뭔가 삐딱하게 가르치고 뭔가 비판적으로 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놓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신비주의자들이나 독선주의자들 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세 번째로 너무 소중한 만남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임무가 끝났어요. 서로 간에 피차간의 임무가 끝났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좀 며칠 좀 묵고 가시죠.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고넬료가 요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사 가운데서도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고, 청하니라던 동그라미 청하니라. 왜 이 동사가 중요하냐면요, 이것은요, 고넬료가 정말 당신들이 여기서 며칠 더 머물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사치레도 오래간만에 왔으면 좀 이따 가죠. 뭐 좀 머물다 가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요, 어디에서 보여주냐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기 간구하거늘, 여기 뭐냐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난 쫓아내 주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간절하게 매달리는 단어가 간구하니라예요. 근데 이 간구하다는 동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의 동사하고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하다, 간구하다, 이 헬라어가 에로타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 간절히 갈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뭐 고넬료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수고는 고넬료가 더 많이 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와서 복음을 전한 거밖에 없어요. 크게 수고한 거 없어요. 고넬료가 자기 친인척들, 그 다음에 지인들, 친구들을 초청해다 놓고 몇 날 며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밥 먹이고 재워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다 대고 베드로를 또다시 초청해가지고 며칠 더 숙식을 하면서 지내라고 하는 거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베드로를 바라볼 적에 베드로는 첫째 생명의 전달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전달자. 무슨 생명입니까? 영적인 생명을 그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듣기로 원하고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현장에 있었고 또 당신은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쳤었고 도망쳤던 당신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또 찾아와 주셨는데 그때 소감이 어땠어요? 하면서 말이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누렸던 그 순간들을 듣기 원하고 간증들을 듣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두십시오. 좋은 믿음의 모델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말씀과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 때 여러분들은 풍요로운 영적인 생활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강대상에 설 때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도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예배 마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어느 집사님한테서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크린샷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에 너무 감동이어서 감히 목사님께 글을 올립니다. 어제 말씀을 듣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 대한 내용인 듯 했어요. 오늘 아침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려는데 첫 소절부터 눈물이 또 나네요. 메시지 고맙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이 집사님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선포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은 구약성경을 제가 강론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이 더욱더 풍요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하는 역할이면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먼저 믿은 분들이, 적어도 세례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고 누리는 것을 전달해주는 생명의 전달자, 영적인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부부가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말고 예배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어 가지 마세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머물기 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머물러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 나는 이런 것이 내가 도전이 되었어요. 깨달음이 됐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들으면 당신 어땠어?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이런 부분에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공동체의 행복을 맛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의 행복.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아주 간청하다시피 머물고 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결코 쉬운 현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베드로 혼자만 초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여기 보면 말이죠, 몇 명이 있었어요? 6명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본교에 가서 보고를 할 때 숫자가 나왔어요. 6명. 그러면 베드로와 합쳐서 7명이에요. 그럼 고넬료 집안은 몇 명 있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지 친구들까지 하면 20명 되겠죠. 한 30명인데 그렇다고 호텔을 예약시킨 것도 아니에요. 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생전 만나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외부 손님을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운다. 그리고 세끼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낸다.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을 초청해 가지고서 머물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영적 공동체의 행복을 맛보길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스스로 먹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일단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족이죠. 가족은 말이죠, 바깥에 있다가 들어올 때 우통을 홀라당 벗고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성원을 얘기합니까? 서로가 같이 피를 나눈 형제자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오래간만에 만났어도, 때로는 처음 만났어도 쉽게 친밀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왜 느껴야 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걸어서 예수님의 피를 나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우리가 나누는 현장을 성찬이라고 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영적인 가족, 영가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가족.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에요. 때로는요, 영적인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더 친밀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같은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일가 친척 사촌이 모였는데도 대화가 되지 않고 퍽퍽하고 말이죠, 빨리 그냥 헤어져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준이 다르고 맨날 모여서 얘기하면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인간적인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를 주고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후덥지근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있었던 예안가족 힐링 캠프 보시면서 어땠어요? 참 너무나 재미있고 아름답고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내년에, 올해 코로나가 끝나고 내년에 반드시 이런 힐링 캠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회적 환경이 코로나 내년에 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산도 세워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사모하세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정말 마음껏 가서, 여러분 물론 가족끼리도 어울릴 수 있지만 이것이 교회적으로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나 모두에게 이 힐링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말이죠,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를 피해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되고 말이죠,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구역장님들이, 먼저 믿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며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느 구역은 말이죠, 시키지도 않았어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둘러보더니 그냥 툭한 모여서 화단을 가꾸는 거예요. 지금 농구장 옆에 주변에 화단을 우리 집사님들이 가꾼 거예요. 한번 사진 보세요. 보면 이 땡볕에 말이죠, 앉아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노닥거리면서 재밌게 얘기하면서 차풀을 뽑고 화단을 가꾸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생전 저한테 그런 적이 없던 어느 집사님이 말이죠, 여름 보양식이라고 이렇게 반찬을 갖다 오셔서 생전 그런 거 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미안하면서도 저런 왜 그러지? 제가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돼지 삶은 것을 갖다 갖고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또 이렇게 다시 회담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내용이 더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목사님. 그저 어떻게 주님 사랑 안에서 모일 궁리, 은혜 나눌 궁리, 구역원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게끔 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교회 안으로 발걸음하게 하려는 믿음의 선배님들, 정성과 지혜에 감동할 뿐인 걸요. 목사님 기도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을 찾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제가 되도록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담대함과 용기 주심도요, 이 안에선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도 수요일날 은혜 받으셔서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요, 이 내용 가운데서 위에 모일 궁리, 은혜 나눌 궁리, 여러분들은 어떤 궁리하고 사세요? 모일 궁리, 은혜 나눌 궁리,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말이죠, 그래요, 거룩한 수다를 떤다. 이게 거수들이에요. 수다를 떨면서 서로가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고, 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서로 초청해서 삼겹살 파티도 하고 교제 나누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블루 시대라고 하는데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초청해서 말이죠,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행복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좀 빠르게 성님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어 살기 원합니다.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인생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막 가는 인생, 기생하는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연약한 점을 도와주면서 섬기며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막 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기생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자생하는 인생, 서로 협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며 기도해주며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붙여주며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혹시 내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 고통을 주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나라는 존재 때문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해졌어요. 더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행복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생명의 전달자가 되고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만나며 생명의 전달을 주고받고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고 서로 섬기며 섬김을 받으며 축복하고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